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오늘 욥기 말씀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31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후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엘리후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다 뒤져도요, 지금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쉬지 않고 말하잖아요. 성경 어딜 봐도 한 인물이 6장에 걸쳐서 쉬지 않고 말한 것을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한 인물이 6장에 걸쳐서 많은 말을 한 거를 요약하지도 않으시고 끊으시도 않으시고 편집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담아 놓으셨어요. 그 얘기 뭐예요? 엘리후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엘리후를 닮으라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너의 마음속에 욥의 세 친구를 쫓아낸 것처럼 엘리후를 쫓아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고민이요, 저에게 지난주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를 해석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은 뭘로 해석해요?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욥의 세 친구는 신약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연결시켜서 해석했나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석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율법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죽인 바리새인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엘리후는 신약의 어떤 인물과 연결이 될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후가 영적인 걸 알아요. 오늘 본문에 연장자들만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다라는 말을 해요. 놀랍죠? 신약 성경이 없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엘리후가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엘리후라는 단어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나왔죠. 바라겔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창조자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에요? 안 믿는 집안이에요? 무지하게 믿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계속 받은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욥의 세 친구만 우리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왜? 엘리후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서? 침묵하면서. 여러분, 이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 쉬울까요? 이렇게 수없는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요, 엘리후는요 정말 인내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세 친구를 불러서 회개케 시킬 때 하나님이 직접 욥의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부러. 근데 거기에 엘리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후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젊고 하지만 지식에 뛰어나고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했을 때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아무 말 못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젊지만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후라는 인물과 신약의 어떤 인물이 가장 맞아떨어질까요?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라 했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쫓으라 하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 갔어요. 구원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구원이란 말을 쓸 정도로 영적으로 열려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젊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후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그렇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그 속에 사랑이 있었으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도 돕고 저렇게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도우라고 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더 긍휼을 베풀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고지굿대로 듣고 가버려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야기를 32장부터 37장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보다 더 강력하게 욥에게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엄청난 열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고 고난당하는 욥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열심도 있고 모든 열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열심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없는 건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열심이 결국 다 망가져 버려요. 자, 온전한 열심이 주는 6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면 큰일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믿어봤어. 근데 더 힘들어. 그래서 대충 믿는 게 최고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가 열심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온전한 열심이 주는 6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삶의 목적감과 만족감이 증가하고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만족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대충 사는 사람들은, 특히 가장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우울과 불안함이 가득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몰입할 때요, 심리학자들이 몰입할 때 가장 큰 인생의 걱정,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몰입. 시간의 흐름 속에 의미 있는 추억 형성. 추억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연결감 강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소속감이 생겨요. 그런데 대충 하면 소속감이 없어요. 회복 탄력성이란 스프링같이 이렇게 눌리면 탁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당근 부러지듯이 조금만 누르면 푹 부러져요. 자, 온전한 열심이 주는 이런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되 뭐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열심이 주는 결과, 자, 열심 속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래서 열심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열심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 온전하지 못한 열심이 주는 결과는 지속 불가능한 번아웃으로 이어지고요, 욕심과 성취 중심의 신앙으로 왜곡돼요. 사람보다 결과를 우선시하게 되고 영적 교만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 나중에 경험했던 거예요. 관계의 갈등과 공동체 파괴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열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칭찬 중독과 인정 욕구를 키우게 되고요, 결국 열매 없이 메마른 신앙이 되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솔직한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한때 목회하며 사랑이 없는 열심으로 번아웃에 빠졌었다. 기도가 없는 열심으로 허무한 삶에 빠졌었다. 말씀이 없는 열심으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포기할 게 아니라 열심 속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밸런스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예.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토잉 글라이더는 줄을 걸어서 쭉 당겨서 놓으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요. 가장 오래 머문 모형 항공기를 만든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땐 제가 1등 할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됐거든요. 제가 덜렁거리잖아요. 갖고 막 나가다가 옆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툭 건드렸어요. 근데 그 나무에 스프링클러가 물을 줘가지고 날개에 물이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날개 커버하는 종이가 화선지 같아요. 물 싹 빨아들이죠. 그러면 앞에 나가서 다시 중심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잡아 당겨야 돼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딱 해서 땅 했을 때 팍 당기고 확 나르는데 이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휙 하더니 팍 꽂혀가지고 날개가 뽀그작! 1년 노력이 다 날아갔어요. 담당 과학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예. 왜 꼬그라졌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중심이 안 맞아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여러분, 중심은요, 무게 중심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무게 중심은 두 개가 아니에요. 의자를 세워도요, 의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운 사람 있죠? 이렇게 하면서 못 찾는 거예요. 무게 중심 찾는 거예요. 중심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뛸 때 내 삶에 걸려있는 이 글라이더가 제대로 뜨려면 중심이 맞아야 돼요.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 내 줄에 걸려있던 내 자녀가 꼬그라져요. 이게 중심이 안 맞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도 내 사업이 꼬그라져요. 오히려 재앙이 돼요. 이게 중심이 안 맞고 열심히 뛰었어요. 내 신앙이 꼬그라져요. 내 건강이 꼬그라져요. 그러므로 열심히 먼저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네.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두려워요. 뭘 하든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나? 왜 이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꼬꾸라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설교하면서 나오면서 보는 거울 앞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사랑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설교하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끈에 묶고 막 제가 막 땡겨가지고 열심히 뛰면 뭐예요? 다 꼬꾸라져 버리는데 중심이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열심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중심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용서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느라고 다른 형제자매의 죄를 들춰내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허다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이게 빠져 있어요.
부자 청년도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멀어져요? 예수님과 멀어져요. 자, 그래서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 열심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열심히 있는 태도 속에서 임해요. 근데 그 열심이 균형을 잡아야 해요. 그 균형의 중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의 관계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보아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엘리후가 화났다는 걸 자꾸 강조하세요. 보세요.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뭘 내니?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도 제일 보면 화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니, 텔레비전 키면 나오는 정치인들 말고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제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족이죠? 그쵸? 네, 가족. 아주 지긋지긋해요. 예.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화가 나요. 지금 엘리후가요, 에이, 진짜, 노인네들 아주 그냥 헛소리만 잔뜩 하네. 나 안 봐. 그러고 가버렸으면요, 화 낼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거기 있으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포도주 통 같다. 포도주 담은 그런 가죽 푸대 같다. 마음속에 막 할 말이 꽉 찼다가 이제 펑 터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해야 좀 시원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참다 못하 말해요. 막 그래요. 네. 자, 여러분, 누굴 보고 화가 났다는 건 내 관계의 열심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화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나요. 그래서 그 화를 표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강아지한테 얘기했어도 벌써 말 들었겠다. 그렇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너는 내가 20년 동안 얘기해도 요 모양 요 꼴이냐 그러잖아요. 내 열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벌써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면 제대로 가려면 내 열심이 관계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으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국률이 나가요. 그 국률이 나가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파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의 열심이 중심을 잡으면 국률이 나가고 내 사랑의 열심이 중심을 잃으면 뭐가 나가요? 판단과 정죄가 나가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그 화를 표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돼요.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볼게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욥의 세 친구도 변화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무식해가지고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게도 못하는 저런 아유, 예.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도 화가 나고 욥의 새 친구를 보면서도 화가 나요. 이게 사랑의 열심이 중심을 잃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쏟아야 되냐면요, 내가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한 마음으로 삶의 처소에 나갔을 때 내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은 거기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예, 내 열심을 쏟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공급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잔소리하시면서, 예,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야, 베드로야, 너 일로 와봐. 앉아봐. 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물리를 걸어온다고. 예? 주시어든 주께서 오라 하소서, 이 말이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들어줘서 무리를 걷게 했지만 너 그러다 큰일 나. 예, 요한, 너 이리 와봐. 너 별명이 뭔지 알지? 사람들이 너 우리의 자식이라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화를 잘 내면 너 어디 가서 예수 제자라 그러면 내 얼굴에 먹칠 하는 거 아니야. 너 인생을 그렇게 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아침 조반 준비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젠틀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막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냐면, 아, 목사님,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예? 인생 망쳐요. 아니, 나라도 얘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고쳐야 이만큼이지, 내가 잔소리 안 했으면요 벌써 절단 났어요. 예. 그건 말씀이고 일상생활은 다르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커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게 커요? 아,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더 크죠.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집사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아들 보고? 또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하실 때 하세요. 3번 물어보시고 예수님처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사님 아들한테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모닥불 피워서 아침 조반 준비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열심은요,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 쏟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은 너무 말 안 듣고, 죄인은 너무 낙심시키고, 죄인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예. 그래도 꼭, 예, 참고, 그 참은 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엘리후처럼 어떻게 돼요? 펑 터져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 말한대요? 욥을 위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 속 시원하라고 내가 지금 한마디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나 위해서. 내가 도저히 속에 억누르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 말 안 하면 내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내가 내 속 편하라고 내가 한마디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랑이냐고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빈말 안 한대요. 자기는 옳은 말만 한대요. 아부도 안 하고 아첨도 안 한대요. 또 자기 의는 또 그 속에 가득 있어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내 속에 엘리후 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내 속에 있는 엘리후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요 성내지 않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성내지 않기 위해서 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사랑 없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영적인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야, 놀라운 인사이트잖아요. 지금 성경이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엘리후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욥이시여 욥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고 우리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실 때라도 주 앞에 나아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면 엘리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 말 한 이유는 뭐예요? 나이 많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다. 내가 어리지만 지금까지 어려가지고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이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고 나이 많다고 옳은 말 하는 거 아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영이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 비록 어리지만 지금까지 찾아왔는데 한마디 할게요. 그러기 위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열심 속에도 사랑이 빠지면 그 신앙은 껍데기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영적 번아웃이 오고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내가 실망했다면 그때 열심을 거둘 게 아니라 내 속의 중심에 영적인 열심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얼만큼 열심이었냐면 목숨 걸고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 벌였죠? 그쵸?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그리고 400명 죽였어요. 칼로.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해서 4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영적 전쟁 벌려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 열심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대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헷가닥해가지고 그 속에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똑같이 영적 침체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예비했다. 7,000명이 있는데 왜 나 혼자래요? 이게 모든 영적인 활동 속에 사랑이 빠졌을 때 나에게 오는 공허함과 영혼의 마름이고 영혼의 번아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의 상처를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더 다음 단계의 성숙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 갈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내 육체는 밥 먹으러 가라고 하고, 내 육체는 친구 만나러 가라고 하고, 내 육체는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열심 속에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돌아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죠. 근데 마가가 전도여행 갔다가 낙오해가지고 돌아간 것 때문에 그 다음 전도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지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패배자,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의지가 약한 그런 녀석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졌죠. 사역 안에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잠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또 뭐가 제일 많았어요? 은사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보세요.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막 이렇게 예언하고 저렇게 예언하고.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엘리후를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엄청난 캐릭터로 욥기 속에 딱 넣어 놓으신 건요,
물론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도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부자 청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회개의 기회도 놓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정의를 추구하는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요, 얼마나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게 엘리후의 모토였어요. 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가끔 듣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나는 정의롭게 산다. 네. 자,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후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후가? 내 입에서 아첨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나 죽이셔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저 사람 뭔가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막 그런 어떤 위협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엘리후에게 정의는 뭐예요? 아첨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그리고 성경은 정의를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justice. 정의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 정의는 뭐라고요? 평화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선포하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어느 누구도,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삶을 살 수 있다예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은 죄를 깨닫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요, 엘리후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도 사랑이 없었죠. 사랑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욥의 세 친구의 말과 엘리후의 말 속에 없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에도 없고 감사예요. 감사. 저같이 어린 것에게 연장자이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 발린 소리라도 그렇게 예의 갖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핵심 태도가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중심이 살아있고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열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거하고요, 열심으로 감사하는 거랑 달라요. 전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결혼식 끝났는데 일일이 다 땡큐 카드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와, 이게 이거 투머치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게 여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요,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네. 청주 상록수 교회,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회인데요. 박규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가지고요. 예. 그 지하에다가 그냥 사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6개월 있다가 아들이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백혈병인 거예요. 서울에 병원에 갔는데 자기 수중에 10,000원 있더래요. 10,000원. 근데 물어보니까 병원비만 1억 든대요.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의 보험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소아, 백혈병 고치는데 1억이 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가 20년 전이고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으로 사랑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글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퍼져가지고 모금이 돼가지고 1억이 모금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단계가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거예요. 골수 이식이 아니라 요즘은 조혈모 세포 이식하잖아요. 조혈모 세포 은행에 보냈는데 8명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이제 살았다. 이 8명 중에 한 사람은 오케이를 하겠지. 다 컨택하고, 근데 그거 맞는 거 검사하는 것만요. 8명 중에 정밀 검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검사하는 데만 몇백 든대요. 7명을 했는데 다 검사해서 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하는 분, 그분이 노하면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분이 편지가 왔대요. 열어보니까 영웅이 동생에게 이렇게 써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영웅이 동생에게. 내가 영웅이 동생에게 이 편지를 쓴 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영웅이를 낳고 둘째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둘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둘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혈모 세포은행에서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강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너의 둘째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둘째 갖는 걸 포기하고 영웅이 동생 너에게 내 조혈모 세포 기증하기로 했어. 위에서 계속 기도할게.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편지 들고 어떻게 했겠어요? 펑펑 울었죠. 그러고 나서 1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영웅이 엄마한테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건 영웅이 엄마란 말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면 열심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새롭게 와서 간증을 보는데 자기 친구가 나왔더래요. 김관성 목사님. 그래서 저거다. 그러고 그 간증 보고 그 김관성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영웅 연말 찾는데 그 새롭게 와서 나가가지고 내가 간증을 하면 영웅 연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작가 선생님 연결해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작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작가 선생님, 제가 아들이 이랬는데 그 영웅이 엄마가 이렇게 도와줘서 아이가 나와서 지금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제가 그 영웅이 엄마를 너무 찾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감사의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꼭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웅이 엄마세요? 혹시 그분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래. 작가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편지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편지를요 100번을 더 받기 때문에 외워요. 그러고 편지를 읽었더니 작가가 그 편지를 들으면서 울더래요. 작가님 왜 편지를 듣고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지금 영웅이 엄마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새롭게 와서 간증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과 그 기증한 영웅의 엄마가 한미연 전도사님이라고, 그 편지를 쓴 이유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 목사님 가정이었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녹화 끝나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방 안에서 그 전사님도 털썩 주저앉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의 열심을 냈을 때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오늘도 엘리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도록 하십니다. 나의 관계의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영적인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열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무엇보다 이 열심의 질문을 하기 전에는 내가 신앙의 열심이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